지난 시간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어요. 那么在上一节课的时候呢，就是讲到了旧约时代和新约时代的有一些变更的、转换的内容。 우리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你看旧约和新约时代的这个有多种的转换内容。所谓的内容也不对哈，转换的形式。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所以读圣经的时候呢，我们得读到一个统一性。 뭐 성경이 이제 창세기는 별도로 가고 또 출애굽기는 별도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바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서 신앙생활에 도움보다는 해를 받게 돼요. 如果要是你看创世纪，读一个方面，然后是出埃及记又是另一个角度的话，那么可能会对信仰生活带不来什么益处。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세 개 단계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어요. 所以上一节的时候呢，讲到了这个圣经呢要区分三个去查看。 첫 번째는 원시 복음 시대라 해가지고 성부 사역 시대에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是原始福音时代，也就是说生父事工时代。 원시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那么所谓的原始福音时代呢，就是说神应许以后要成就的事情。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 시대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所以说旧约呢是为了能连接新约，所以在那里是约定特别的多。 복음의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那么这样的话，这福音的主题是谁呢？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当然就是耶稣基督。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알고 봐야 되는데 所以我们读圣经的时候呢，首先要知道这一点去读。 이걸 모르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如果不知道这一个主题的话，那么结果呢，信仰生活就是 성경의 중심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我们要知道圣经的中心，也就是说核心就是耶稣基督。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을 한 거예요. 所以说呢，你看这个在基督里要拣选的人，已经是在创立世界以前。 그리고 창조해놓고 다음에는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创立世界以前已经计划好的，然后呢，当创造之后，当人犯罪了，那么又给了女人的后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준다 그랬어요. 也就是说，通过童贞女所生。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했어요. 又应许了耶稣为了我们的罪和过犯死了， 그리고 부활한다고 했어요. 又复活。 그래서 평화의 나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因此要成就和平的国度。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다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那么这些内容呢，都是神在旧约时期已经应许的内容。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복음 완성 시대예요. 第二呢是福音完成时代。 복음 완성 시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关于耶稣要成就的这一切事情，耶稣来成就。
우리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고 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那么我们知道，这耶稣呢是女人的后裔，确实是 우리 成就 마태복음 了。 1장 19절, 20절에 21절에 보면은 우리 요셉의 정혼한 마리아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那么我们也知道，耶稣呢，也就是在马太福音1章19到21节，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通过 오신다고 玛利 했는데 亚。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됐어요. 那么关于耶稣诞生呢，就是在马太福音当中已经成就了。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还有在以赛亚书53章1到4节呢，是耶稣为了我们的过 그리고 犯 이제 신약에 와서는 死的内容。 마태복음 27장 35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자기 백성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那么在马太福音27章35节，这些内容呢，是耶稣要为我们复活，也就是说，定死在十字架上，第3天要复活，这也 우리 应验 죄를 了。 담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也就是说，担当了我们罪之后呢，第3天复活了。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큽니다. 我们知道耶稣的复活意义甚大，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다 담당하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증표가 되고 是为了创立世界以前，在基督里拣选的自己的百姓死的， 担当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를 담당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如果没有耶稣的复活，他也担当不了我们的罪。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还有耶稣的复活也告诉我们，也如同他一样复活。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의 하늘 우편에 가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거예요. 那我们也知道，耶稣复活升天，坐在神的右边，这也告诉我们，等等，我们也是要复活升天，要与神一同生活。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복음을 씨앗을 발화해서 완전하게 다 성취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를 복음 완성 시대라고 그래요. 因为耶稣呢，就是把神的计划呀全部成就了，所以呢，叫福音完成时代。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사역 시대로 구원 완성 시대로 보는 겁니다. 然后是圣灵的施工时代，也就是说救恩完成时代，救恩完成。 구약이 원시 복음 시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다면 比如说这个旧约是撒了这福音的种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시켜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那么耶稣时代呢，就是把这个福音开花结果子。 그리고 성령의 사역 시대는 구원 완성인데 구원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뭔 조건을 구비해 놓고 성령은 구비한 조건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입혀서 건져내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역을 하셨어요. 那么我们知道这个福音这个完成呢，也就是说耶稣他把
能拯救的这一切的条件呢都做好了，那么到了这个拯救施工完成呢， 그래서 요한복음 就是 3장 圣灵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所以在约翰福音3章那里就是说，要通过水和圣灵， 사망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공적을 입혀서 불러내는 것을 중생사역이라고 그래요. 也就是说，死在过犯中的人呢，就是把耶稣的功劳披戴给这个死在过犯中的人，然后把他们 우리의 让他们活 구원이 过来。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완성이 됐어요. 所以说呢，我们要知道，我们的这救恩呢，是通过圣父、圣子、圣灵。 지금 이제 성령의 사역 시대예요. 那么我们现在都知道是圣灵施工时代。 우리를 구원해놓고 중생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也就是说，不是让我们重生之后就不管了，而是让我们重生的这个婴孩一样的人呢，这个灵呢，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对这个得救的人呢，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핸드폰 왜 안 해? 그건 취소돼서 못해요. 내 핸드폰으로 할 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길러나가는데 어떻게 길러나가느냐? 那么你看，得救的这个灵魂要让它成长，要怎样成长养育呢？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那么我们也知道，圣灵是真理的灵。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를 기록했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나간다는 거예요. 也就是说，通过真理，让我们得救的灵渐渐成长。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못 깨닫고 所以没 믿지를 有，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所以没有圣灵的感动呢，我们也不能相信神的话语，不说，更不能依靠这话语。 그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那么可能是有些人呢，可以用人的意志呢去 근데 守神的话语。 인간의 의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를 않아요. 但我们知道，靠着人的意志去守的神的话语，这是达不到神面前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所以我们可以举例子，就法利赛人他们的这行为，神不许可， 성령이 不认可。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거는 감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那么圣灵使我们能明白真理，又能持守真理，又能把我们引导到真理里面。那么这个呢，就是有圣灵的光照，也就是说我们平常说的，就是说圣灵的感动。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영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那我们知道，耶稣所说的一切话呢，都是为了灵。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所以在约翰福音6章63节，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章63节说：“叫人活着的乃是灵，肉体是无益的。我对你们所说的话就是灵，就是生命。”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영혼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표면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那么在旧约的时候呢，灵还没有重生，所以说呢，在那时候呢，都是表面性的，也就是说用肉体去。 지금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따라가요. 做的为标准，所以说现在也是一样，如果灵还没有
苏醒过来的呢，他可能用理性去判断。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영혼에게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但重生的人呢，那么圣灵呢是对他的灵魂说话，所以呢，让自己的灵命可以成长。成熟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所以说呢，现在呢都要把这神的话语呢用灵去应用，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에 特别是解释圣经的时候， 무슨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의미가 없어요. 如果单单靠历史的去解释的话，没有 그것이 多大的 우리 意义。 영혼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했는가 거기에서 초점을 찾아야 돼요. 要找那个终点是什么呢？对我们的灵是怎么说的？要让我们的灵是要怎么样的程度？ 그렇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적용하고 육신으로 이해를 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영혼이 성화 이루어 나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如果要是单凭用理性去理解，合理的解释的话，和我们的灵命成长是毫无关系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구약 시대는 자기네들이 유일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所以你看犹太人，他们就是说，他们认为自己就是自己这个民族呢是唯一神拣选的百姓，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所以呢，他们就认为就是已经得救了。 그럼 구원이 어떤 것을 구원으로 믿느냐 이 사람들이 那么他们是怎样认为是得救了呢？ 이 육신적으로 어떤 억압 속에 있고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있는 데서 해방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所以他们看为这个得救救恩呢，看为是从这个肉体的压迫中解放出来。 예수님이 오신 것은 他们认为耶稣来，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其实呢，我们知道耶稣来呢是为了我们的灵魂得救来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얻었다는 거예요. 但以色列百姓现在还在相信说我们是神的选民，所以说我们已经得救了。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구원과는 바로 자기 나라가 어떤 억압 속에 있든지 이방인의 식민지로 있든지 여기에서 해방받아서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서 다 해방을 해가지고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구원관이라 이 말이에요. 所以说，当时犹太人的救恩观是，就是他们的这弥赛亚来了之后呢，就是要立他们的国，就是说从欺压当中得释放、解放的这样的救恩观。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所以这个在罗马书当中，这使徒保罗 2장 说， 28절로 29절. 罗马书2章28到29节，表面的这犹太人不是真正的犹太人，还有隔离也是一样。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 행해던 모든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所以说呢，你看旧约的这样这个表面，也就是说外在的呢，到了这个新约之后呢，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所以耶稣是怎么说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那么耶稣来呢，不是要废掉律法，而是要成全律法。 그래서 신약 시대 와서 바뀐 것이 뭐냐? 所以，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바뀐 것이 뭐냐? 所以说，你看旧约时代和新约时期的这个转换的，也就是说有变更的有什么呢？ 구약 시대의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那么就是说旧约时期呢，就是从肉体可以应用的，但是到了新约之后呢，不是肉体了，而是要在 신약 灵里。 시대와 구약 시대 뭐가 많이 바뀌었죠? 因为旧约时代和新约时代，这个变化最大的是什么呀？ 지난 시간에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첫째는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那么这个是上一节课的时候，也就是上上一个节课哈，就是先祭制度，现在是礼拜了。 구약 시대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那么在旧约的时候呢，是为了解决自己的罪的问题呢，必须要献上燔祭。 이 번제는 내가 죽어야 할 건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죄물을 대신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那么这燔祭是指什么呢？就是应当是我死，但是呢，祭物代替我死。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제물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길러야 돼요. 所以你看这个献燔祭的这个祭牲呢，那因为是代替我生命的，所以必须要我自己培养 그리고 的。 내 죄를 흠이 있는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흠이 있으면 제사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再说了，又是为了我的这个瑕疵，就是说是罪死的，所以这个祭物呢是不能有瑕疵，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所以呢就要献上无瑕疵的羊。 머리털 하나라도 그 털 하나라도 다른 색이 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所以说，就算是这个毛也是，如果参加其他的颜色的也不行。 이 양은 예수님을 우리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으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那么我们也知道，到新约时期呢，就是把这羔羊，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이제 세 번째 제물을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렸어요. 然后这个祭物呢又是公的。 왜 수컷이 드렸을까요? 为什么是公的呢？ 고기는 암컷이 더 맛있는데 其实吃肉是这个母的更好吃。 왜 수컷이 드렸어? 为什么是公的呢？ 백은혜 现在就白恩典你自己露脸了，你回答。 为啥？ 是不是更强壮啊？是有力量吗？ 그 수컷이 더 강건하기 때문에. 아, 강간한 건 암컷이 더 강간하지. 其实强壮的，他说这还是母的。 수컷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수컷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所谓的为什么是公的呢？就是因为是它代替的是生命。 수컷에는 생명의 씨가 있고 암컷에는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其实这个公的呢，它才有这个生命，有这个生命的种子。那个母的呢，他说没有，你就先这么听着。 뭐라 그래? 아니 이게 아무것도 그러면은 저기 생명체는 생명체잖냐고 그래요. 생명체가 뭐냐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가 종자가. 所谓的生命体，主要是要这个有生命的这个种子。 암컷 수컷이 있다 그 말이에요. 那么当然有这个公母， 사람도 남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지만은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어요. 那么你看人也是一样，这个男人他有生命的种子，但女人没有。 그건 뭐 그만큼 얘기를 해야 되지. 这个呢，我们就讲到这儿。 뭔가 이해가 돼요? 讲再多的话就不好了，能理解了吗？就是他的看点，能理解了呗？ 생명의 씨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对。也
예, 서연서 肖元素还得确认一下。 Yeah. 생명의 씨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所谓的生命的种子，这下就是可以理解，就是能理解这个牧师所说的内容了呗哈。可以理解。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꼭 수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걸로 드리고 내가 길러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제사의 상달되는 조건이요. 所以说呢，你看献上这个代替自己生命，也就是说赎自己罪的这个燔祭呢，就是公的，因 내 为是要 생, 代替我的生命，所以说是要公的。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만이 내 죄를 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并且是要毫无瑕疵的。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那么这个呢，我们到新约的时候呢，就是用象征型的，也就是说在灵里 그 제물이 这一点。 흠없는 제물은 앞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那么你看，要献上毫无瑕疵的祭物呢，就是说象征以后要来的耶稣是毫无瑕疵的， 그럼 作为我们的祭物。 예수님이 흠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어요? 那么耶稣来到这世上，难道他确实没有瑕疵吗？ 흠이 있어요 없어요? 왕군난 居然耶稣有没有瑕疵？没有，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어떻게 없어? 사람인데. 耶稣也是人呀，他为什么没有瑕疵呀？他是完美的人。 완전하게 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완전하게 온 거예요? 像神一样。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因为是他不按人的这个血统来的，是吧？耶稣， 바닷가에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셨다 그런다면 원죄가 따라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按照这个人的血脉这么出生的话，那么他就会有原罪。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耶稣呢是圣灵感孕，借着童贞女玛利亚所生的。 만약간 인간의 피를 받아가지고 왔다면 인간의 원죄가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如果要是像我们人生人一样，这么耶稣也是这样生的话，那么他也是。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원죄를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所以我们也知道，在新约的时候，耶稣来到了时候，就钉死在十字架上。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대행과 대형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你看，借着耶稣代行和代行，得救的人呢，那么以后就不用用祭物来献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적을 입고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因为耶稣担当了我们的一切，所以说呢，借着耶稣的功劳礼拜就行。 그래서 우리는 짐승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所以我们现在也是不用祭物献祭礼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所以在礼拜的时候呢，要心灵诚实做礼拜。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제사 제도가 예배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所以说呢，你看旧约的献祭制度呢，到了新约之后呢，是成了礼拜的形式。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在罗马书3章23到25节，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因为耶稣他是没有罪的，他不能 죽음이라는 死。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那我们也知道，死是因着罪来的。 근데 죽지 아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둘러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那么耶稣他为什么死了呢？是因为他代替了我们的罪。 우리는 그걸 믿고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所以说，你看，我们就披上了他所行的这个义袍，得救了。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如果要是用这个祭物献祭的话，那么我们天天都得祭 근데 献 우리는 祭。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但是呢，我们现在可以是奉耶稣的名，任何时候都可以礼拜。 두 번째는 구원관이 바뀌었어요. 然后第二个呢是救恩观有了变化，救恩观。 구약의 구원관과 신약의 구원관이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也就是说，你看旧约时候的这个救恩观和我们现在新约的救恩观是不同了。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선민을 구원할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那么在旧约的时候呢，是相信要来的弥赛亚。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然后他们认为是神的选民，所以他们就认定自己已经是得救的民族。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所以在旧约的时候呢，他们不是称为这个出世入生为他们的救恩观。 아직 그들에게는 영혼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在旧约的时候呢，他们的灵还没有重生，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다가 어떤 영적으로 구원한다는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那么因为是他们是在表面上已经认定为是神的选民，所以说他们不想不到这个有灵的这个重生。 육신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받는 것을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所以他们的这个救恩呢，就看为他们的这个肉体得救，也就是说得释放、得解放，就是救恩。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종으로 끌려갔어요. 那我们也知道，以色列百姓被巴比伦吞了。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가지고 자기 나라를 복지시켜 가지고 평화로운 나라를 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那么他们认为呢，如果要是耶稣，也就是说他们所等候的这弥赛亚来呢，就是从他们这个巴比伦国解放他们，成立他们以色列国。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至于现在这个自由主义神学者， 영혼 구원을 안 믿어요. 他们现在也不信灵魂得救，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도와줘서 구출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他们认为就是在肉体上得到解放，认为是救恩，他们要做的事情。 이게 무슨 소리야? 비행기。 비행기 소리 못 부르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但我们也知道，耶稣亲自来了， 영적으로 영혼이 타락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로 오셨어요. 也就是说，让
这个死的灵活过来， 그런데 耶稣亲自来了。 유대인들은 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죠? 但犹太人他们为什么没有迎接成他们的救主呢？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为什么没迎接为是他们的救主？ 저기 여기 영문이 누구야? 이제 은혜가 도착했죠. 강은혜, 아니 이쪽이. 광명이. 아 이거 방역이야? 여기 그 22? 49번이 광명이에요. 곽광명, 예, 예.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요? 于是犹太人他们等没等候弥赛亚？ 예, 이直在等候。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你说耶稣都来了，他们为什么不接待他呢？因为跟他们期待的弥赛亚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메시아는 누구요? 어떤 사람이요? 那么他们期待的弥赛亚是什么样的弥赛亚？是带领他们在政治上，能够在建立地上的国， 정치적으로 이 땅에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왕.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메시아관이 세 가지가 잘못됐어요. 所以说，我们也可以知道他们这个犹太人的弥赛亚观的3个错误。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네들만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那么他们等候的弥赛亚呢，就是为了他们这个以色列人来的这样的一个弥赛亚观。 자기네들만 선민들이기 때문에 선민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멸망하는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那么他们认为呢，这弥赛亚来是要建立他们以色列国，和外邦人是无关的。所以说呢，把外邦人看为犬类一样。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선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但是我们也知道，这耶稣来呢，是为了自己的百姓。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들의 구원관은 육신의 구원관을 말하고 영혼의 구원관을 말하지 않았어요. 第二个，他们的这个救恩观是，这个也是错误的，光有肉体的救恩观，他们没有看到灵，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所以他们认为呢，就是说已经是得救的人了。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所以他们又认为这个守律法呢，也是凭人的这个意志去守，这样的话就能蒙神的福一样。 그런데 그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当然，他们确实很努力的守 그 律 예수님이 法。 오셔가지고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감싸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는데 진작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当耶稣来的时候呢，应该得表扬他们守律法，但是呢，反而耶稣来了，责备他们，说是假冒伪善的。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육신을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공격을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所以说，你看他们认为呢，应该得这个表扬他们才对，但是呢，就这样责备他们，所以说他们就不能认定为是他们等候的弥赛亚。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还有耶稣来之后呢，是违背了律法。 우리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那么罗马书11章13절로 2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13 보면은 到24节的内容。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거기다가 붙였다. 그래, 덕을 붙였다. 哦，那么这个内容是说，把真橄榄树呢，它们不结果子，所以说呢，把它切除之后呢，就嫁接了野橄榄。 거기 참 감람나무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那么在这里真橄榄树，真橄榄呢，指的是犹太人，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因为犹太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要知道，犹太人他们不接收，所以这个福音呢要传到外邦的意思。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你看，当时他们确实是他们接待不了耶稣。 자, 이방인들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닌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안 맞았고 그들에게는. 所以说，他们认为，这个耶稣的这个福音呢，要传到外邦人，那么他们这就是不能接受的一点。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돌아다니 안식일 날 뭐 병자를 고치고 다닌다든지 성전에 가서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然后呢，一看耶稣所行的，他每一次所行的呢，就是来违背这个律法，这个安息日去治病了，或者是掐麦穗吃这样的。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얘기하려 그랬지? 이제 참 감람나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所以我们在这里要知道，耶稣来呢，不是为了废掉律法，而是要成全律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한 거예요. 所以说呢，耶稣又说自己是神的儿子，所以他们要杀害耶稣。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그걸 육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所以从这个犹太人的角度，我们可以去思考，因为他们的这个应用呢，都是用这个肉体表面去应用的。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유대인들은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那么他们是根据这以赛亚书11章1节和2节的内容，判断为是这个耶稣不是弥赛亚。11章1节和2节，从耶西的本必发一条，从他根生的枝子必结果实，耶和华的灵必住在他身上，就是使他有智慧和聪明的灵，谋略和能力的灵。1절에서 몇 절까지? 2절. 1절 2절. 知识和敬畏耶和华的灵。다 읽었어요. 다 읽어서 3절까지 읽는데 3절까지. 3절까지요. 네, 读到3节哈，1节11章1节到3节，那么3节，他必以敬畏耶和华为乐，行审判不凭眼见，断是非也不凭耳闻，却要以公义判断审判贫穷人，以正直判断世上的谦卑人，以口中的杖击打此界，以嘴里的
5절까지죠. 5절까지. 弃杀戮恶人，公义必当他的腰带，信实必当他勒下的带子，豺狼必与绵羊同。5절까지죠. 5절까지. 信实必当他肋下的带子。 네. 예. 거기를 보면 예수님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본문에서 이제 这是耶稣，也就是说他们的弥赛亚要来是用这样的公义做事的。 이 내용에 이사야서 11장 있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那你们想一想，这个按他们的这个角度，耶稣所来行的是行了这些吗？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他们认为他根本没有做出这个1节到5节的内容的。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표면적인 육적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바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죽이기로 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那么他们呢，确实是没能按照在灵里这个应用，所以说呢，他们就看的是这个表面，也就是说所肉体的，所以看耶稣所行的时候呢，他们就断定不是他们所等候的弥赛亚。 그러니까 구원관이 완전히 그들의 구원관은 완전히 정치적 구원이고 사회적 구원이지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所以说他们的这个救恩观呢，是属政治的，又是社会的。 근데 신약 시대는 구원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那么到了新约时期的时候呢，救恩观是应当是怎样的呢？ 구약에서 말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耶稣来了，他为了自己的百姓钉死在十字架上，又复活。只要相信这一点，那我们就会得救。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는 똑같은데 오신 메시아는 우리 육적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었고 신약에는 이제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 대신 다 형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적을 잊고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所以在这里呢，到这个旧约的时候呢，他们是要从表面上看的，所以说他们不能接受为他们的弥赛亚。那么到了新约之后呢，只要相信，就能得救。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 얻는다고 믿었는데 이 신약시대는 뭐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在旧约的时候，当时犹太人呢，因为是他们是神的选民，所以说呢，他们就自认为是已经得救。但是到新约之后呢，那么耶稣也说了，在创立世界以前，在他里面所拣选的人就得救。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인테리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 얻는다 이 말, 영적인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我们灵里得救呢，就是相信耶稣圣灵感孕，童贞女玛利亚所生，
又代替我们担当了一切的罪，钉死在十字架上，又复活。只要相信这一点呢，就会得救。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형과 또 대행의 의를 믿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也就是说，耶稣的这个代行和代行，我们都知道，相信他的这一点呢，就是会得救。但这个救恩的信心也是圣灵 자기의 어떤 자력으로 유대인들처럼 자력으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所以圣灵给他的这样的一个信心的礼物，他才能信，可不是说自己 그래서 이제 구원관이 能信。 전혀 바뀐 거예요. 所以说，在这里我们也知道救恩观就是截然不同了。 또 뭐가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신약 시대 와가지고 然后到新约时期有什么这个 할례관이 바뀌었습니다. 还有隔离， 할례관이 세례관으로 바뀌었어요. 那么隔离和洗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에 언약을 하셨는데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자들은 선민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那么你看神通过亚伯拉罕得救的，也就是说展开拯救施工的时候呢，那么给他们一个就是隔离的仪式。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 创世纪17章10到14节，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께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那么那时候呢，给他们一个约，就是说要受男子世世代代的男子呢都要受隔离，如果不受隔离的话，与神呢就没有份了。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선민들의 가정에 와서 살면은 그 사람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那么你看，在这个创世纪17章10到14节那里边呢，如果要是有外邦人，也就是外人要住在他们这家中的话，让他们也要受隔离。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제 남자만 할례를 받아요. 여자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那么在这里所谓的受隔离呢，还是光男子受隔离。 백성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所以你看，在14节是这么说的，但不受隔离的男子必从民中剪除。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他不能成为神的百姓了。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선민이 증표로다가 남자는 난지 8일이 되면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所以你看，这个当时，出生第8天呢，就要受隔离，这就是选民的标志。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선민의 반열에서 제명이 되는 거예요. 如果要是不受隔离的话，就要从那民中剪除了。 그래서 예수님도 결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那我们也知道，耶稣也是，照着这个，也受了，也做了隔离，也受了隔离。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돈으로 사서 노예로 사가지고 왔더라도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那么在这里重要的是，我们要知道哈，就算是外邦人，就是说买来的，既然是在你家中的话，要受隔离。 예를 들어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 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那么你看出埃及的时候，
埃及人也跟随着以色列百姓出来了很多。 애굽은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보고 이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 나올 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所以说，你看这个，当以色列百姓就是通过这个逾越节之后呢，他们也知道这个神，也就是说以色列的这个神呢，才是真正的神，所以他们跟着一起出来的也有很多。那么他们也是要受隔离的。 신약 시대는 할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那么到了这个新约的时候呢，是受隔离，不是，受洗。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표면적으로 신자가 된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那么受洗呢，是告白自己的信仰，那么这就是信徒的标志。 그러나 이 세례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我们要知道哈，这个受洗不是说能得救的意思。 다만 구원 얻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영혼이 거듭난 증표로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는 거예요. 受了圣灵的洗，那才是真正的得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뭐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所以说，这个罗马书，使徒保罗呢，在罗马书2章29节那里说，真正受割礼呢，是在心里受割礼。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서 생활을 한 거예요. 那么耶稣他没有做他的这个事工之前呢，还是在律法之下生活。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所以说呢，他呢是按照犹太人的这个规律呢，受了割礼。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然后他开始做工之前呢，到了施洗约翰面前受了洗。 이 말은 구약 시대 할례를 끝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동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那么这个呢，就是说，这个耶稣亲自用他的行动，给我们做了一个榜样，就是说受割礼，到了这个新约时候的受洗。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하고 있다. 那么受洗呢，用多种应用， 씻는다, 洗、 깨끗함을 받는다, 洁净、 옛사람이 죽는다, 救人死， 또 장사 지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又是埋葬。 세례를 행하는 목적은 行割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증표로 여러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으로 공인받는 거예요. 那么受洗呢，是在多人面前，承认、告白，成为这个信徒。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 세례를 받는 사람이 투표권과 의결권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在教会执行一些事情的时候呢，受洗的人才有资格有投票，这个投票权。 그러한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에 찔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所以说在使徒行传这个2章那里，彼得传福音的时候呢，那么他们听了之后呢扎心，那么这时候呢，彼得让他们悔改受圣灵。 예.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 남자의 표면적 양피를 자르는 것이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대행과 대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믿기 전의 생활을 모든 것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所以说，你看这个旧约的隔离和新约洗礼呢，那么在旧约呢是在这个人的肉体上做标志，也就是说割断的意思。那么到了这个新约的洗礼呢，就是与一切的罪有切断，这样意思。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원래 할례를 받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구약의 예법을 따라 받았고 이제 구약을 떠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所以说，你看，这个耶稣，也就是说做工之前，照着犹太人的这个惯例呢，受了隔离，然后呢，又要做工的时候呢，要进入到这个新约的时候呢，他又受了血。 공생애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受洗之后呢，才开始做工。 이것은 행동계시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계시예요. 那么这个呢，就是耶稣用行动启示给我们的行动启示。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路加福音3章21到22节的那个内容当中呢，就是说受洗的时候，耶稣这圣灵降下来。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 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那么你看这个保罗做工的时候呢，那么这犹太人呢，他们是受割礼的，但这个外邦人呢。 是没有受割礼，是 구약의 할례에서 신약의 세례로 이렇게 완전하게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所以说在这里呢，这个旧约的割礼到了新约，那么是一个受洗。 우리 네 번째는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然后是第四呢，是律法中心要转换为福音中心。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那么在旧约是以律法为中心，但到了新约之后是以福音为中心的一个转变。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那么圣经的核心内容是耶稣基督。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여인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함으로 시작을 해서 오시는 목적, 오실 장소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所以当亚当夏娃犯罪之后呢，就给他们了应许女人的后裔弥赛亚。那么这个应许的弥赛亚的来的目的以及场所都给制定好。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那么在旧约的时候呢，那么就要守这律法，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所以呢，他们是每天都要献祭。 완전한 구원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但是完全的这救恩呢，是弥赛亚来了， 他 물론 的救恩才能有完全的救恩。 물론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当然，他们不认为是他们个人， 민족적 구원이고 정치적 구원론을 믿었어요. 当然犹太人呢，他们不相信他们个人的这个救恩，而是相信的是政治性的救恩和这个民主性的救恩。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적용할 때마다 육신을 적용하는 거예요. 那么你看他们这个应用这个救恩的时候呢，他们可不去想灵，而是想的是肉体， 정치적으로 又 적용하고 是政治性的， 국가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按照他们的这个国家形式。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은 얻었다 이거요. 那么为什么呢？他们认为啊，我们是神的选民了，所以说我们已经是得救的了。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어떤 억압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所以说他们要这个相信的这个救恩呢，所谓的是一个肉体一个国家形式的得救。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유일하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자기네들만 선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所以说他们认为呢，他们是唯一的得救这个得救的民族，所以他们的这个救恩就认为是已经是得到的。 우리 유다 나라의 특성은 세계에서 외국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고도 또 해방도 많이 받았습니다. 那么犹太国这个犹太人呢，他们是不仅是得到了神的很多的恩惠不说，但是呢，也常常是被外邦侵略。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갈라지면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那么所罗门之后呢，南北分开，然后开始被外邦侵略。 제일 먼저 외국 침입을 받은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那么就是说，北以色列首先被侵的是这个北以色列是亚述所灭的， 그리고 자동적으로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然后这犹太这个南犹大也是， 그러다가 이제首先是 바벨론에게 또 망하게 됩니다. 亚述之后又被巴比伦， 그래서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다 붙잡혀갔죠. 所以说呢，聪明的这年轻的呢都被掳到 노약자들, 巴比 어린 伦， 아이들만 남았어요. 剩下的呢就是老弱病残。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또 망했어요. 那当时呢，这个被巴比伦侵略之后呢，巴比伦呢被波斯侵略。 성경에 메대 파사라고 나와 있어요. 那么圣经呢就马代波斯，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래 지금은요. 那么现在呢就叫这个波斯。 그러다가 또 해방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가 那么当时他们又得释放归回之后， 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아요. 又被被这个希腊， 그러다가 또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요. 然后是被罗马。 그래서 로마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임금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所以犹太不是耶稣出生的时候，诞生的时候呢，正好是在罗马统治的时候。 여러분들 알다시피 헤로드 왕이 임명을 받아서 왕으로 한 거예요. 那么我们也知道，叙利王当时这个王呢，都是被任命，才能做王的。所谓的希律也是一样。 그러다가 이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那么在主后70年的时候呢，那么因着提多将军呢，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犹太人呢，就是各散布到了各个国家，也就是说分散到各地。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은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다 회복받아 가지고 유다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但是你看，这个犹太人他们的想法是，他们根深蒂固的认为他们就是神的选民，所以某一天神会召聚他们成立以色列国。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민족성을 상실하지 않아요. 所以说，你看他们的这个思想，就算是分散在各地，他们是从来没有丧失民主性。 주후 70년경에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1948년까지 1500년 동안 국가가 없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所以你看，他们是长达1500年的殖民地生活，分散在各地过殖民地的生活。 그러면 1500년 동안 나라 없는 가운데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은 다른 나라에 어떤 포로로 잡혀가서 1500년 동안 살면 자기 나라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那你们想过没有？如果要是像我们现在这些国家，就是我们所住的国家被这个其他的国侵略，然后掳到那个国家过1500年生活的话，你说你们能有？ 아마 외국에 가서 100년, 200년만 살면은 자기 나라 말도 못하고 爱国精神吗？那 자기 나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可能是到国外这个生活到1代2代，可能连自己的这个民族语都会忘记的。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但是 1500년이 흘렸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반드시 회복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1948년도에 마지막 영국의 관리로 있다가 유엔에서 독립을 선언해 줍니다. 那么我们也知道，你看，在1948年的时候呢，给他们宣布独立。 독립을 선언하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로 가서 그 재건을 하는 거예요. 那么你看，给他们这个宣布独立的时候呢，各国分散在各国的这些犹太人呢，都聚集到一处，然后重建他们的国家。 지금 강의 중이니까 이따가 끝나고. 그래서 지금은 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몇 년 됐지요 지금? 所以你看，如果要是按这个1948年独立的话，现在有多少年了？在犹太国， 내가 태어나고 4살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那么你看，牧师说了，他出生4岁的时候， 그러니까 지금 74년째죠. 以色列这个解放了，那也就说是74年了。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但我们也知道，这个经济大国，也就是说能抓住经济命脉的，就是以色列国。 이 선민 사상, 所谓的选民思想， 이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那么这个思想是多么强的 이렇게 呢？ 1500년인데도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회당을 줘요. 你看，就算是这1500年是这个流离的生活，但他们住在哪儿？ 뭐 就在 두 那里 가정이든 有 세 가정이든 뭐 네 会所 가정이든 그 동네에다가 회당을 세워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사상, 선민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也就是说， 율법을. 有3到4个家庭的话，他们就立一个会堂，在那里教他们这个选民思想，不说，就是教他们律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글도 자기 나라 글을 안 잊어버려요. 所以说，他们也不会忘他们国家 말도 的 안 잊어버려요. 语言不说，字也不会忘记。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선민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자기 나라를 해방됐다 독립이 됐다 그러니까 다 가서 돈을 다 싸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해 놓은 거예요. 所以说呢，就算是你看流离了1500年，当他们宣布有这个国家独立的时候呢，他们都要回去重建自己的国家。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려요. 所以他们还有等候着弥赛亚来。 초림으로 오셨던 구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각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他们是不认可初临的耶稣，也就是说这耶稣的这个初次来。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는 자기 나라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평화의 나라로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因为他们这个认为的他们的弥赛亚呢，当弥赛亚来，是以他们以色列国为中心，要建立和平的国。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로 다 귀국을 한다는 거예요. 然后呢，散布在各处的犹太人呢，都要聚集到一处。 그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 나라를 평화의 왕으로 오셔 통치를 하고 세계를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메시아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所以说呢，他们还是等候着以王，也就是说统治这个一切的王弥赛亚。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오셨을 때 믿지도 않았고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所以说，你看，当耶稣来了，已经来了，他们也不相信，也不 그 认可。 이유는 자기들이 믿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장로들, 즉 가장 보수적인 지도자들을 외식한다고 책망을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他们认为，这个虽然是耶稣说他是神的儿子弥赛亚，但他们是不认可，因为耶稣来呢，他专门指责律法师、祭司长、法利赛人，又违背律法。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구원관은 어떤 것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원죄를 잊지 않고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거는 끝났는데 그 내용이 아니요. 이상 그거 내용이 말이요. 그 앞에서 우리 끝났어요. 因为这个内容呀有一个重复的部分，所以说呢，这个我们可以跳。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모든 말씀을 육신적으로 적용해서 믿었지만 신약 시대는 모든 말씀을 구원받은 영혼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所以说呢，这个前面呢一直在强调的，这旧约呢，就是在这个肉体可以守住就行的，然后到了这个新约的时候呢，是以得救的灵为主题，让这个得救的灵命成长 그리고 다섯 번째는 核心。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표면적 육적에서 이면적 영적으로 승화시켰다. 所以说呢，这个第五点的时候呢，就是应用神话语的时候呢，那么旧约是表面性的，到了新约之后呢，是内在性的，就是属灵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성으로 받아 외형적으로 지켰다. 那么旧约的时候呢，是用理性理解神的话语，用我们的肉体去。 그 이유는 영혼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다. 理由是因为灵魂还没有重生，所以只能是从外在去守。 그렇기 때문에 외식과 형식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 所以当时就是从外在和形式为注重外在和形式。 율법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所以导致了不是以神为中心守，而是以人为中心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찾은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那么耶稣来到这世上之后，也就是说他开始做工之前，到耶路撒冷圣殿找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不是耶稣到耶路撒冷找圣殿的理由呢？ 있다고 한다면 자칭 선지자들입니다. 就是到那里去找先知。那么，在旧约的时候，马拉基先知之后呢， 선지자가 没有 없으니까 先知。 선지자가 없으니까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랍비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所以当时所谓的先知，那么就是拉比，然后是文士。 그래서 재판할 때에 누가 주도를 하냐 하면 대제사장이 주도를 했습니다. 大祭司长，所以说你看审判耶稣的时候呢，主导者就是大祭司长。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재판할 때도 대제사장이 주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所以也就是说，促使这个处刑耶稣的时候呢，也是大祭司长为首做的审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马太福音26章57到68节。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금지되어 있는 재물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所以耶稣到耶路撒冷圣殿的时候呢，就是有禁止的，在那里卖牛羊鸽子。
원래 성전 안에는 산 제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原本活的祭物呢是不能进圣殿的， 본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생명을 대신하는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因为是代替生命的，所以说要杀了之后带着血进入圣殿。 이러한 법을 다 어기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如果要是违背这些，就算献祭也不能打到神面前。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는 마치 성전 안이 무질서하게 있는 노점상과 같았다. 那么耶稣到了这个耶路撒冷圣殿的时候呢，就是毫无秩序，就像是一个商买卖的地方一样。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제물을 다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所以我们也知道，耶稣当时很生气，就洁净了圣殿。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내용 말씀입니다. 内容是约翰福音2章14到16节的内容。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럴 거예요. 제물은 죽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산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那么在这里呢，我们也知道这个祭物呢，必须要这个死了之后带着血进到圣殿的。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가 기르지 않은 제물을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当时他们献祭呢，就是不是自己养的，而是去买祭物献上的。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성전 뒷마당에다가 기르고 있었어요. 那么祭司长他们呢，就是在圣殿的在某一处设立之后呢，卖这些祭物。 그래 그 제사장들이 파는 제물을 갖다 드리면은 흠이 있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所以说，如果要是从祭司长那里买来的祭物呢，就算有瑕疵，他们也都接收。 시간이 오래되니까 애들이 또 난리네. 돈 바꾸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화폐를 로마 돈으로 화폐를 개혁을 한 거예요. 那么你看，当时呢是被罗马统治的时候，所以他们的这个钱呢是罗马币，使用的是罗马币。 근데 성전에다가 제물을 드리든 제물을 사든지 하려고 그러면 로마 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所以当时呢，他们要奉献的话，也就是说，因为罗马币呢是外邦人的这个钱，是吧？ 그 로마 돈은 쓸 수가 없어 사회에서. 他们就得换这个犹太币。 그러면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의 그 돈을 제물로 많이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로마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那么这样的话，那么在那里呢就有兑换银钱的了。 못 쓰는 돈을 쓰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也就是说，把这个当时不能通用的这个钱，要换一个不能用的钱。 그러면 동전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 돈이 내가 10개가 있다. 比如说我有10个， 그러면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10개를 바꾸는 거예요. 那么就得是用罗马币来换取这个犹 그리고 太币。 유대인들 돈을 가지고 가서 사회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但是我们也知道，这犹太币呢，当时就不能用 이 了， 성전에 드리는 것만 쓰는 거예요. 只能是这奉献上可以使用。 그럼 10개를 주고 사가지고
바꿨으면 그 재물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那么你看，既然是换了这个犹太币的话，这犹太币又进到哪里了？ 그것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又进到圣殿了。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만 가지고서도 몇백 배를 거기서 다 우려먹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就算是有一点点的这个钱，它可以换取很多的当时能用的罗马币。 그 말레키 선지자 이후에 所以在马拉基这个先知以后， 점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那么越来越少献祭的 그러면 献祭的人呢越来越少了。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점점 떨어져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那么当时没有人献祭，那么祭司长的生存问题出现了。 그래 그 사람들이 머리 써낸 것이 바로 재물을 자기네가 길러 가지고 팔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所以说当时他们的这个方法就是要买卖。 제사와 재물에 대해서 검사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기른 거에 대해서는. 所以说呢，你看这个，当他们去买祭司长他们所养的祭物的时候呢，无条件接收。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니라 자기네가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那么他们不是说为了献祭，而是为了生机做这些买卖。 제사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所以说，你看他们的这个生活呢，不是献祭生活了，而是为了在生活上有充足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所以说，当时耶稣就是很责备当时的这些祭司长们。 마태복음 22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在马太福音21章 22장 13절 15절 13절로 15절 马太福音22章13到15节，那就是耶稣责备的内容。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가 마태복음 22장 13절로 마태복음 22장 13, 15절이 아닌데 13, 응? 13, 15, 13에서 13절로 15절 아닌데 응?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2장 네, 22장 看了。先来，你把麦关了。他都忘了那个孩子这 22장 13절이 왜 아니야? 23장 23장 23장이야. 嗯 잘못 적었어. 马太福音23章13到15节，那么也就是说，耶稣来责备文士和法利赛人的内容。假冒伪善的文士和法利赛人有祸了，因为你们正当人前把天国的门关了，自己不进去，正要进去的人，你们也不容他们进去。15节，你们这假冒伪善的文士和法利赛人有祸了，因为你们走遍海洋陆地，勾引一个人入教，既入了教，却使他做地狱之子，比你们还加倍。
이렇게 구약 시대는 영혼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두려워하거나 신앙 양심에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 所以当时就是应用的是在外在肉体的，所以他们没有更多的责备 그들의 感。 판단의 기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익을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도 이거를 이성의 합리적인 논리로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所以当时他们是都外在的这样应用，所以如果要是用他们的理性判断不合理的话，他们就不接收。 아, 예, 지금 강의 중이에요. 지금 저기 박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소천했어요? 언제?